자, 우리 지난 주일날 기태제, 키가 뭐라고 그랬죠? 뭐뭐 할 때에. 저는 단어가 다음 주, 우리 주일날 살펴볼 기타보란 단어. 들어갈 때에, 키, 똑같은 단어가 반복돼. 키는 뭐뭐 할 때 이런 뜻이거든요. 태제가 전쟁을 치르러 나간다는 아차란 단어에서 나왔다.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태제는 전쟁하러 나갈 때 오늘 포로로 잡는 여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 들었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거나 세상 전쟁도 치는데 전쟁을 하는 이유는 땅 문제 때문에 싸우고 빵 문제 때문에 싸운다.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베들레헴, 그게 빵이다. 그죠? 레헴, 빵. 생명의 빵, 예수님을 먹느냐, 예수님을 먹지 못하냐, 그 영적 전쟁이 우리 영적 전쟁이고, 세상 전쟁도 땅 또는 그 땅의 자원, 그것을 놓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것도 우크라이나에 뭔가를 욕심내고 쳐들어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터인데 영적 전쟁도 빵 문제 때문에 영적인 빵을 먹을 것인가 못 먹게 할 것인가, 또 그 땅을 탐내서 그 땅의 자원이나 자산을 탐내서 공격하는, 영적으로도 하나님 나라 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군대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다면 반대편의 사단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땅 문제와 빵 문제가 전쟁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 우리 학생들하고 수요일하고 그랬어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헬가죽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같이 하면서 노트에 적으라고 그랬어요.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말자. 그러므로 사람도 미워하지 말자. 사람들이 있는 악한 영을 꾸짖자. 그런 공부를 우리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가 순종의 자리만 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로 성립케 하신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갈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예배 전쟁에 승리해야 되고, 예배에 승리하면은 삶에도 승리가 일어나는데 예배에 실패가 일어나면은 삶에 실패가 일어나는 모습이 가인이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실패하고 동생을 죽여버린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예배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그 선포기도, 여러분 예배 기도, 예배 선포문 우리 성경 도우미방에 카페에 올리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또 나머지 우리 선포문들도 많죠. 그죠? 예수 보일 선포기도 많죠.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또 들은 거는 예부로부터 쳐들어온 적도 막아내야 되지만 이미 내 속에 들어온 적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것을 내어쫓을 수 있다. 그죠? 내 안에 적이 누구인가, 그것을 잘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린 지난 주일날 저녁에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전쟁 이야기인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전쟁 중이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힘써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인이라는 이야기는, 그 포로라는 이야기는 회개한다는 슈브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1번, 회개함으로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표로도 확인하겠지만 여러분 사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전쟁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등장시켜서 그들을 해방시키거든요. 그 회개를 통하여 승리를 당겨오는 것이니까 회개로 승리해야 된다. 오늘 본문과 관계돼서 우리가 회개 이야기를 좀 봐야 돼요. 자, 육적 전쟁이나 영적 전쟁 모두 다 가장 필요한 것이, 만일 이 대한민국에도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켜요. 육적인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나가서 총 들고 예비군으로 소집돼서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래야 진짜 왜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 의지했던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이 모든 것을 회개할 때 오히려 쳐들어오던 적들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6.25 때도
낙동강 전투, 낙동강만 남아있을 때 그때 부산 초량동 교회에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대적인 회개 기도 운동을 벌였던 것이 6.25 당시에도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 이 조국이 이제 낙동강 정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니까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전쟁이 반전이 된 거거든요. 그때 유명한 기도 모임이 부산 초량동 교회 기도 모임이었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 육적인 전쟁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사람의 의로 자꾸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악한 것들이 뭔가 지금 장난할 때 이 모든 것도 내가 회개로 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학생들하고 그날 그 기도도 했어요.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은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가정 속의 역사는 더러운 영들을 결박하고 저 서해 바다와 동해 바다로 데려갈지어다. 그거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아이들 보고 적으라고 그랬어요. 노트에 적어서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라도 보내주신다. 아멘. 그죠?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복종하라는 혹시라도 불순종하게 있으면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한 상태에서 계속 마귀 보고 물러가라 해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다. 그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거 그게 바로 회개죠. 그죠? 자, 신명기 21장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네가 만일 11절부터 보십시오. 그 포로가 바시브야거든. 그 포로 여인을 잡았어요. 그 여인을 잡았어. 그 여인을 내 집으로 타러간다. 근데 그 포로 바시브야라는 것이 히브리 단어로 다음 표를 한번 볼게요. 시브야가 포로 또는 전리품이라는 뜻인데 저 뿌리 단어는 셰브인데 보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보석 같은 것을 전리품으로 얻은 어떤 여자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 단어하고 굉장히 민첩한 단어가 휴거한다. 우리 지금 무슨 주간요? 대속죄일까지 지금 며칠째 우리가 40일째 가고 있는 것이 무슨 주간? 테슈바 주간. 할렐루야 하면 그 테슈바 할 때 슈버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전쟁 때 우리가 얻어야 될 최고의 전리품은 바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자를 아내로 가져와서 육신적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저 히브리 글자를 통해서 해주는 교훈은 뭐라고요? 전쟁 중에 회개를 전리품으로 얻는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회개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전쟁 중에도 회개함으로 승리로 바꿔야 되고 전쟁을 마치고 나서도 혹이라도 또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다시 회개로 마감하는 것. 회개가 최고의 전리품이 되게 하라. 여인이 아니라 남자들이 좋아하는 육적인 어떤 만족을 주는 여인이 아니라 뭐가? 회개가 진짜 최고의 전리품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회개할 때 전쟁의 단계에서 그 전쟁도 세상 육적인 전쟁도 승리할 수 있고 영적인 전쟁도 회개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으니 회개가 최고의 무기도 되고 최고의 전쟁 중에 얻는 전리품이 되게 하라. 그래서 전쟁을 통하여 회개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적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도 회개로 풀어야 되고 치르는 전쟁 중에서도 회개의 전리품을 취해서 회개로 연결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바꿔야 된다. 그게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조표, 사사기 사이클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말 들어봤죠? 저 맨 위에가 있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전쟁이나 기근, 연병을 허락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은 심판이거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죠. 그래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샬롬을 누리게 해줘요. 근데 그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범죄해. 저 사사기에서 사사가 누구를 상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우리도 뭔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 근데 내 마음속에 또 예수님이 잊어먹어 버리면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전쟁도 일으키고 이 기근, 연병도 일으킬 때 회개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사기 350년 동안 저것이 계속 반복돼요. 저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말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신 차린 것 같고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범죄하고 잘못하고 있을 때 그때 옳고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하면 또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줘. 그러다가 또 잊어먹고 또 범죄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어떻게? 이제 회개했으면 걔가 토하였던 것을 다지 먹거나 자기가 했던 것에 다루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개와 돼지 같은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죠? 그럼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한번 회개했으면 이제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기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바른 길 가라가면 악한 것들이 나를 넘보지 못하죠.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할 수 없죠. 악한 것들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죠? 이 사사기 사이클에서 회개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연결되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승리하라. 이런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 학생들하고도 그날 수요일 날 줌으로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사단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미워하라고 한다. 사단은 욕심부리라고 한다. 사단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밀어내고 하나 되지 못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다. 그 마태복음 12장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사단이 서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서겠는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가 서로 분쟁하면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못한다. 사단은 그렇게 자꾸 싸우게끔 만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다. 그러면 사단이 시키는 거 반대편을 하면서 승리해야 된다. 우리 학생들하고 그 공부했어. 그죠? 자, 사단은 부모 사랑도 실패하게 하고 이웃 사랑에도 실패하도록 자꾸 장난쳐요. 영적 전쟁 차원에서 부모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 우리 확인해 볼게요. 21장 18절 사단이 속아가서 부모에게 패역한 아이들 어떻게 처리하는가. 18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 말도 안 듣고 그의 어머니 말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서 그 성읍 장로들에 나가서 그 아이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럼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그들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샘플로 듣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잘못한 건 이 징계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렇게 징계할 일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된 일을 알고 어떻게 하는 거죠? 부모 말씀 잘 듣고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하면 사단은 자꾸 부모와 자식 관계도 무너지게 해요. 뭔가 충돌이 일어나게. 자식들이 부모에게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도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 그렇게 했죠.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의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기에 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 사단은 그러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거꾸로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사랑 계명을 실천하면 그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2장 1절부터 49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웃집 물건이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잘 챙겨놨다가 주인에게 반드시 찾아주도록 하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죠? 이웃집의 물건도 도둑질하고 가져가고 모른 채 자기가 더 취하려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 주인이 실수로 잃어버렸던 것은 그 주인을 못 찾아주거든 너희들 집에 보관했더라도 돌려주도록 하라.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를 한번 보십시오.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너희 집에 보관하였다가 그에게 반드시 돌려주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참 하나님 친절하신 분이야. 자세한 것까지 다 기록해놨어.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버려야 되고, 심지어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취하려고 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남의 것을 남의 것으로 존중해 주면서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이고요. 이럴 때 악한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3절. 낙이라도 그리하고 어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다 찾아주라는 거예요. 내 형제인 나귀가 소개가 길에 넘어진 것 보거든 그것도 못 본 채 지나가지 말고 그것을 너는 반드시 일으켜서 그 형제에게 돌려주도록 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이들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다. 근데 예배 중에 나오다가 예배 나오는데 길가에 쓰러진 응급 환자를 발견했다. 그럼 나는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못 본 채하고 와야 되는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데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든지 다른 이유로 뭐 오락실에 간다든지 다른 것 때문에 예배 빠지는 것은 안 되지만, 오다가 긴급한 응급 환자를 만났는데 그 응급 환자를 119에 신고해주고 119가 출동해가지고 모셔고 갈 때까지 그 현장을 지키는 것도 예배다. 아멘. 그죠?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그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지금 낙이나 소도 그렇게 하래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면 마귀가 틈을 비집고지 못하죠. 마귀는 항상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밀어내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막 싸우고 이럴 때 비집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뱀이 조금만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가는 녀석이 뱀이거든요. 악한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 영성으로 우리 영성으로 서로 섬기며 살 때 우리는 영적 전쟁도 빈틈을 주지 않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아멘. 또 여러분 직장 공동체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나갈 때 마귀는 그것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전당물철에 대한 말씀도 있거든요. 6절에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맷돌은 뭐 음식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전당 잡지 마라. 왜? 그 사람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있으니까 생명을 전당 잡힌 것 같다.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사람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면 네가 받을 채권이 있을지라도 그 전당물을 사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줄 때까지 기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처음 보는 사람 있죠?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자세하고 친절하셔. 그죠? 저걸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공동체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12절. 그가 가난한 사람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마라. 왜? 그 사람, 그 전당물이 옷이 그 사람 이불일 수도 있다. 그 추운 팔레스타인 지금 밤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네가 옷이 좋다고 전당물을 가져왔는데 그 겉옷은 그 사람에게는 이불이 되는데 그 사람이 추워 벌벌 떨고 살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죠?
해질 때 그 전당물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을 삼아 입고 잘 것이며 자면서 너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겠는가? 그죠? 너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겠는가? 그 일이 그렇게 한 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 ጼ데카가 될 것이다. ጼ데카가 뭐라죠? 어려움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ጼ데카와 미스파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미스파팀 말씀대로. 이제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았으니까 나보다 처지가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ጼ데카, 어려움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고 잠들면서도 축복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24장 14절에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들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개든지 그를 학대하지 마라. 그 품삯은 반드시 당일에 주라.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 그들을 잘 섬겨주는 것, 이걸 지금 이야기하죠. 그죠? 그 사람들은 하루 품삯이 하루 먹고 살 양식도 구할 수 있고 생활에 필요한 건데 당신은 그 하루 안 줘도 당신의 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바로 그것으로 쌀을 사가지고 먹어야 된다면 그 품삯 당일에 줘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죠. 그죠? 나는 우리나라에 내가 오늘도 어느 누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회사는 잘 돌아간대요. 자기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그 밑에 직원들에 대한 대우는 그렇게 잘 안 해준대요. 그런 사람들도 저는 좀 말씀 좀 읽다가 좀 하나님의 어떤 지혜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까 그랬어요. 그 어떤 누군가 이야기하면서 회사가 잘 돌아가면 경영진들이 잘 돌아가면 그걸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위에서만 다 차지하고 직원들에게는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니까 직원들이 오래 붙지 못하고 자꾸 나가는. 그죠? 그 옳지 못하지. 그러니까 진짜 이 기독 마인드가 우리 예수 영성이 온 세상에 퍼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이 세상이 직장도 사회도 더 밝아지지 않겠어요. 그죠? 바로 그런 게.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은 그게 하루 품삯 그것이 양식인데 당일에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진위까지 절대 미루지 마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아까 두 가지였어. 그죠? 오히려 그 사람이 은혜를 입고 축복하게 만들어야지. 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줘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삶에서도 한번 잘 적용할 수 있는 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부와 나그네에 대한 것. 네가 밭에서 곡식 베다가 한 묶음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한 오메르를 잊어버리고 왔다면 다시 가서 찾아오지 마라. 여러분, 그거 팍팍팍팍 끌어가지고 내가 한 움큼 더 묵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한 오멜, 한 묶음 정도 내가 놓치고 왔어. 오다가 생각하니까, 저쪽 구석에 내가 한 오멜 볏짚 하나를 안 들고 왔네? 이제 그때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먹으라고 하나님이 나로 잊어버리게 했구나 하고 그냥 집에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 유대인들은 참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한국이 그렇게 막 가수원에 들어가 수박이나 따먹거나 참외나 막 이런 거 썰이라고 그러잖아요. 훔쳐 먹었다고 그래요. 거기는 자기가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담아오지는 못하지만은 들어가서 아무 포도원이나 사과밭이나 자기 배를 채우고 나오는 것을 다 허용해요. 참 유대인들이 그런 게 참 아름답거든요. 아무 가수원에 들어가서 자기 배고픈 거는 먹고 나오게끔만 그걸 허락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금요일 날 오후가 되니까 자기들 이 과일 같은 거 팔던 거, 빵 같은 거 팔던 거 아마 그걸 갖다 좀 구두쇠 같은 사람들 이거 다음에 안식일 지나서도 팔아야지 하고 창고에 대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유대인 영성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다 팔다 남은 야채라든지 빵 같은 걸 그대로 노점대에 놔두고 퇴근합니다. 누가 가져가냐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같이 안식일 음식을 나누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 공동체를 지금까지 지켜왔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 영성이,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그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오늘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시켜 왔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런 거예요. 가부들이 있느냐? 그러면 다 가져오지 마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레위기 23장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한번 펴보십시오. 앞에 스크린 안 나옵니다. 지금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절기에 대한 말씀 중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23장에 15절부터 21절이 이게 오순절 이야기거든요. 오순절 이야기. 그 다음에 23절부터가 이제 곧 나팔절 돌아오잖아요. 그죠? 나팔절 이야기거든. 지금 우리가 사는 영적인 시기가 오순절은 체험했고 이미 일어났고, 그죠? 성령으로 다시 오죠. 오순절이 일어났고, 이 나팔절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21절까지가 오순절이에요. 이야기가. 그리고 23절부터가 나팔절 이야기예요. 그 중간에 22절이 별도 단락처럼 동그라미로 구분해서 성경에 아마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22절을 그냥 오순절 이야기로 같이 해석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21절까지가 오순절이고 23절이 나팔절이고 22절은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 강림을 체험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을 22절 한 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눈을 확인해보면서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구루미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까 우리 읽었던 신명기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죠? 이게 이스라엘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22절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신약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까지 살아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는. 아멘. 그죠? 자,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20절에 24절 20절 네가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까치밥 하면서 감 다 안 따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그 지혜가 그런 거예요.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21절 네가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그것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고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영적 전쟁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전쟁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오늘 우리 삶에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는구나. 사단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게 하겠죠. 욕심 부리게 하겠죠. 하나라도 더 끌고 뭐라고 하겠죠. 네 건 내 창고 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입는 겉옷 4개의 수를 만들어라. 내가 지금 이 기도표 하나 예전에도 한번 보여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깥에 옷에도 달고 이 기도표에도 달아요. 요 깃 따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요게 지금 현재 겉옷 4개의 수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깃이 뭘 상징하는 것은 민수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음 말씀 볼게요. 민수기 15장.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그들이 옷단 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깔. 요거는 지금 흰색으로 되는데 원래 여기 청색을 이렇게 돼 있거든. 8개. 그 기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을 보고 무엇 때문에 하냐? 하나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자.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스스로 결단한 의미로 달고. 마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장식 목걸이를 아니고 십자가 흔적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걸고 다니는 사람 같으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종된 삶을 살지 않게 해서 욕심을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결단으로 이런 것을 하나 달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내가 이야기했죠. 그 12에 걸린 헬루병 걸린 여인이 있죠. 그죠? 그 여인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옷가를 만졌다 이래 됐어요. 족을 만졌다는 거야. 끝술을 만졌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여인도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 테니 저 좀 고쳐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옷가로 표현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성경책이라 옷가 하면 무엇인지 찌짓 적은 걸 알고 저걸 찌짓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다음 한번 볼게요. 요 그림. 저걸 히브리어로는 찌짓이라고 그러거든요. 찌짓 저게 히브리어 숫자 값을 합하면 613이 돼요. 저게 매듭 5개, 실 8개, 저 위에 숫자 찌짓이 600개. 이런 계명이 613가지라고 그러죠. 하지 마라 365갓, 하라 200만 8가지. 그죠? 바로 저것이 찌짓이요. 그러니까 헬루병 걸린 여인이 저거 잡았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말씀대로 살 테니 저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어제 새벽입니까? 요단강 걸릴 때 돌비 어디도 세워야 된다. 보이는 현장 길가에도 세워야 되고 물이 다시 덮여질 요단강 가운데도 돌비를 세웠다. 여호수아는 그죠? 왜 세웠다니죠? 요단물이 다시 덮여지면 보이지 않는데 그거 왜 세웠다고요? 마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돌비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아멘. 눈에 보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간직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늘 기억해야 되는 요단강 돌비가 있어야 되듯이 이 찌짓도 여러분이 달고 다니잖아.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들도 저거 달고 다니는 분 계세요. 뭐 저는 그거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잖아요. 저거 안 달고 다니도 마치 달고 다니는 것처럼 나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죠? 저 찌짓이 여러분에게 마음판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찌짓 결단이기도 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룩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제 하나도 안 짓는 게 거룩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 거룩이라고 그랬어. 그죠? 오늘 여러분 추석 연휴인데 내일이 추석인데 이 시간에 왜 나왔죠? 구별되게 살라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오늘 나온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 승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 섞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구별된 상태를 말하는데 특별히 세상 사람과 다른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면 사단의 밥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뭐하러 나왔어요?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거기서 몇 가지를 이제 오늘 말씀 보면 22장 5절에 남자는 남자 옷 입고 여자는 여자 옷 입어야지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으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만들었고 여자는 여자로 만들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또 남자는 남자처럼 구별되어 살고 여자는 여자처럼 구별되어 사는 모습이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입을.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했대요. 우상 숭배들이 옷을 갖다 막 이렇게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어가면서 하는 것. 그래서 끝에 보면 이랬죠. 이것은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의 모습.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모습이다. 특별히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살라.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22장 9절에 두 종자도 섞어 뿌리지 마라. 하나님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로 만들었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로 만들었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종류도 존중해야 되겠죠. 그죠? 종류도 존중해. 그래서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의 소산을 네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다 잃을까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 20장 10절에 소는 소끼리 소 두 마리를 엮어서 가고 나귀는 나귀 깔아야지. 소하고 나귀하고 이렇게 서로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 입지 마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전부 다 섞이는 것, 혼합된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을 그대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답게 지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또 살아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셨으니 그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서 또 저 세상에 나가면 우리 성도님은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서 식당 같은 데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좀 숨기고 싶어서 조용히 기도도 안 하고 밥 먹고 세상에 나가면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막 술집에도 따라다니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섞이지 마라. 섞이지 마라. 하나님은 섞이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21절에는 특별히 그 여성 처녀나 또 뭐 가정주부 중에서 성적으로 실수하는 것 그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 이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아이가 뭔가 성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였다. 우리 요즘 여호수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때 한글 성경에는 기생나합 이래 되어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자나 이래. 자나가 창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 좀 고상하게 그냥 술집 여인 정도로 표현하는데 사실상은 히브리어로 가면은 창녀 일을 하는 사람, 창기, 그게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저기 이야기가 바로 거기거든요. 자나, 창기의 행동을 한 사람.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너는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행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서 뭐 구약 성경은 막 어떻게 좀 뭡니까? 잘못한 사람들, 안식을 안 지킨 사람 돌로 쳐 죽인 적도 있고, 그죠? 가늠한 사람들, 뭐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주사 악을 잖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되이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도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혼한 사람은 그 가정에 뭔가 정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거룩의 이야기겠죠. 자, 육신이 요구하는 일체를 거부하고 말씀의 칼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전쟁에서 구별된 삶으로 승리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바시브아, 그 여인은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전리품이다. 그래서 회개가 전쟁 중에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리품이다. 전쟁도 회개를 통하여 승리로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 심판한 것도 회개를 통하여 멈출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회개가 승리의 비밀이다. 특별히 저기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죠.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사단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편을 해야 되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단이 시키는 반대편을 함으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겠죠. 특별히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말씀의 법대로 살아낸 사람으로 승리하라. 이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내가 영적 전쟁을 치루해서 이 돌파를 회개로 해나갈 것인가? 더욱더 사랑함으로 해나갈 것인가? 좀 더 구별된 삶, 거룩된 삶으로 해나갈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한 가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가지가 주목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주님 맞습니다. 제가 회개로 이 문제를 풀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처럼 섞여서 오히려 그들처럼 살았는데 분명히 구별된 삶을 통하여 내가 마귀에게 한 방 먹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 탈출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교훈, 그 감동대로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 제가 회개로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이 결단으로 달려갈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천군 천사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파송하셔서 승리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